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부탁하시고 주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3일 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가려면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의 이름이 뭐였어요? 요단강이에요. 이 강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말라서 사람이 걸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는 철에는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강폭, 깊이가 변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곡식을 추수하는 때인데 요단강이 가장 물이 높고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강폭이 30m로 늘어나고 깊이가 3, 4m가 되고 유속이 엄청 빨라서 장 정도 들어가면 막 쓸려가는 거예요. 막상 요단강에 가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제일 앞줄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행진하라. 그리고 백성이 그로부터 900m 떨어져서 이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3장 5절로 가봐요. 오늘 5장 읽었죠? 3장 5절.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했을까?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믿고 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했다면 틀림없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행진을 시작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다가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요단강 앞에서 멈출 수가 밖에 없죠. 그러나 멈추지 말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담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물이 막 떠내려가는데 사람이 발을 담근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필요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발을 딱 담그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요단강 저 위쪽에서부터 물이 막힌 거예요.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강이 순식간에 마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약 200만 되고 300만 정도 되는 이 많은 식구가 대열을 쫙 갖추고 한꺼번에 넘어갔겠죠. 반나절은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걸로 끝나지 않고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을 내려요? 그 제사장들이 건너갈 때 여러분 제사장이 먼저 건너가고 육지로 건너갔어? 아니면 제사장은 물 가운데 서 있었어요?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언제 물이 닥칠지 모르지만 제사장들은 한가운데 딱 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서 있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큰 돌덩어리 12개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날 밤 자는 그곳에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도 돌 12개를 세워라. 12개는 각 지파의 대표가 하는 사람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명령을 다 행하고 제사장들이 물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번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5장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어디 땅에서 자게 되었습니까? 어디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무슨 땅? 크게 보면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자기의 조상, 제일 위 조상부터 약속한 땅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그 약속을 받은 조상이 누구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불렀다 하고 처음 약속한 그 조상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몇 년이나 걸리냐? 약 500년, 6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이삭도 거기 살고 야곱도 살았는데 야곱 때 큰 흉년이 들어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돼요. 누구 때 떠나게 되죠? 야곱 때. 야곱 때 애굽으로 다 내려오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5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 그리고 400년 전에 야곱이 떠나게 된 그 땅,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지는 몇 년 돼요,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가 인도했죠.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몇 년이요? 40년에서 4일이 부족해. 딱 그때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더 큰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시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시키신 거예요. 지금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에서 4km 정도 10리를 더 육지로 올라와서 거기서 다 진을 치고 이제 자게 됐어요. 그러면 길갈에다가 뭐를 세워야 되겠어요? 일단 아까 명령하신 거 12개의 돌을 거기에다가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날이 기억할 만한 날이죠. 우리가 8.15 해방 맞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국토가 회복된 거예요. 자기 땅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자기들의 땅이에요. 400~500년 전에 조상에게 약속했고 또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하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땅이야. 감격스럽죠. 굉장히 감격스러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하나도 잊지 않으신 거예요. 잊어버린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버렸는데 누가 그걸 기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잊지 않는 거야. 굉장히 기쁜 날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기쁘지만 누구에게는 굉장히 두렵겠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은 7개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200명, 200만 명, 300만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그것도 세계 최대 강국 애굽을 물리치고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단다. 이거 엄청 두려워. 근데 요단강 저쪽에 있을 때는 자들이 진짜 이리로 올까 했는데 진짜 요단강을 건너고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마음이 녹아버렸어. 지금 정신이 혼미했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그것이 1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요단 서쪽의 아모레 사람의 모든 왕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장수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장정들이 있고 군대 조직을 갖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여러분 바로 진격 이렇게 사기가 오르고 상대가 두려워할 때 진격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3일 4일 틀어 누워 있는 게 좋겠어요. 진격하는 게 훨씬 작전상 훌륭한 장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반대의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요. 자, 2절 한번 읽어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군을 해도 부족할 판에 사기가 막 이렇게 오르고 막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넌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상대는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둘째는 할례는 뭔가 하는 것을 좀 아시면은 참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이 절대 누가 지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지금 어린 아이들이 포경 수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형식상으로 할례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언제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들, 너의 자손들이 나의 백성,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는 민족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말로만 약속하면은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후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종교이지만은 형식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애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할례는 지금 외과 수술하듯이 끝, 그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할례가 계속 이어졌겠죠? 그랬겠죠? 애굽에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애굽에서도 이어졌겠죠. 근데 언제 이 할례가 다 끊어졌어요? 언제 끊어졌을까요? 네,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안 들어간다 그래. 그리고 오히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를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러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약속이 깨진 거야, 안 깨진 거야? 깨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요. 그래서 광야를 헤매게 하시죠. 광야를 헤맬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자손들이. 왜 그러냐? 할례를 받으면 애기들이 엉거추춤 못 걸어요. 3일 내지 4일은 보행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거예요.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부자가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해야 될 이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싯돌, 즉 굉장히 강한 차돌 같은 거예요. 그걸 깨면 날카롭게 돌이 깨져요. 그걸로 할례를 행하여. 그러면 3, 4일 동안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3, 4일 동안에는 전쟁의 위험이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당할 수 있겠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야. 전쟁터 한중간에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는 믿음을 회복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탁 건넜어요. 그들의 생각의 제1번은 뭘까요? 그들의 생각의 제1번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지? 어떻게 해서 저 땅을 차지하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이 1번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잖아요. 우리의 보고 듣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경험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경험이야. 그거는 너무나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 1번이라는 거야. 그것을 보고 정체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 어떻게 우리는 회복하죠?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쉽고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방법이에요. 더 훌륭하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굳은 믿음과 생각과 신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고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것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즉 할례를 행하라 하고 명령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명령한 건 뭐예요? 그동안에 못했는데 해라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뭐예요?
유월절 몇 절에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왜 우리를 이대로 두십니까? 우리 조상들한테 한 약속이 진짜입니까? 하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당연하게 하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래도 안 보내죠. 제일 마지막에 내린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너희들은 준비해라 그래. 양을 한 마리 잡아. 양을 한 마리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 양의 피가 묻어있는 곳에는 지나가. 그리고 그걸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자, 짐승의 새끼, 심지어 종의 장자, 심지어 그 왕의 장자도 죽습니다. 그런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것을 믿고 바른 사람은 다 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은 특이한 재앙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다 발라. 그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요리를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양을 잡아서 고기, 그 다음에 음식들을 만들어서 먹죠.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출발하는 것이 유월절이요. 유월절 뜻이 뭐다 그랬죠? 넘어간다 그런 말이요. 6월 달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6월 넘어간다 한자어예요. 6월 넘어간다.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하여?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유월절 의식을 매년 행해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매년 행하라. 내가 압제해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공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내가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다 그 믿음을 인식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와중에 공격하고 막 전략을 짜고 그래도 부족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행해라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를 부각시키세요. 5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8절부터.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행할 때 그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켰다 하는 의미가 제일 큰 의미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벗게 해줬다. 너희가 지금까지 400년 동안은 애굽의 속박 하에 있었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믿던 문화, 그들이 했던 생활 방식, 그들이 섬겼던 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치우쳐져 있고 또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다시 분명하게 함으로 애굽에서 너희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자, 묻어버리자 우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여기도 교회에
교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10년이든 5년이든 쉬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쉴 수 있죠. 그런데 쉬었던 그 시간들이 돌아보면 좋았어요? 결코 좋지 않아요. 결코 좋지 않아요. 신앙은 한번 후퇴를 하면은 회복하기는 어려운데 계속 후퇴하기는 너무 쉬워요. 왜 쉽죠? 후퇴를 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면 어때? 영원히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서 그런 확실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끄러움 없이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다 잘 살아지는 것 같아. 막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자기 백성이 마음대로 살게 하겠어요? 그래, 네 잘한다 하겠어?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래서 처절하게 무너뜨리셔요. 그리고 네가 내 백성으로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에 시험 든 분들이 있으면 왜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해요. 그거보다는 이분이 한번 후퇴하면 계속 후퇴를 하는 거야. 사탄이 가만 안 있어. 막 끌고 가. 모른다니까 본인은. 근데 목회자는 보이죠.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저 양반이 저기서 후퇴하면 어디까지 후퇴할지 걱정이 돼.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고 있으면 축하할 일이 아니야. 더 걱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 잘 되면 자꾸 벌려 안 벌려? 벌려. 혼자서 끙끙거리고 살 때는 피해가 와도 별로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좀 잘 되면 어때? 벌려. 돈도 막 빌리고 여기저기 크게 상처를 받아. 그럼 어디로 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돼. 그러면 그 상처가 너무 커. 회복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보시죠? 성경에도 그런 애가 많고 실제적으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다시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해를 할 때 신, 사후세계, 내세 실감이 돼요? 아니면 실감이 잘 안 돼요? 실감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강요해도 실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나와서 졸업을 해서 현실 생활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세계일까요? 현실의 세계일까요? 현실의 세계야. 이 현실의 세계에 매몰돼가 사람이. 그래서 그때 부모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뭔 말하면 성기를 내 안 내? 막 내. 왜냐하면 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있다요. 어머니는 뭣도 모르고 있다요. 즉 우리가 겪었던 그 세월을 그들도 똑같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매몰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 자녀를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면은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안타까워 하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갈등을 하지만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신, 내세, 하나님의 명령, 축복, 이게 다 추상적인 거야. 우리의 현실은 바로 막 어려움이 닥치고 돈이 필요하고 막 뭔가 해내야 될 일이 있는데,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했을까요? 바로 종교적 형식입니다. 종교적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쉽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게 뭐였어요? 할례와 유월절이었어요.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렇게 치밀한 분이 있을까? 이 법을 만들 때도 상상할 수 없는 섬세한 데까지 만드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무시한다, 무시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성적인 책이고 신비한 책이에요. 우리는 신비한 면만 보고 종교를 이상한 현상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많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이상한 현상이 분명하지요.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지각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외적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형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례하고 유월절이 여러분 종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요, 안 중요한 거요?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의 형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형식을 통해서 누구하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매년 만나는 거고 어린 시절부터 만나는 거고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게 하는 거고 우리의 지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지성과 이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진짜 신비한 이 신앙의 세계를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하게 하셨는가? 우리 지성을 싹 무시해버리고 세상 사람이 살지 않는 방식으로 마치 살게 한 것처럼 산기도 먼 기도 그러고 다닌 사람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신앙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근데 그것이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무시하고 오직 신비한 것만 강요를 했다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완중에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의 할례와 유월절을 이 전쟁을 시작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일부터 해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했음.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영구히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 목사님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례 해요? 안 하잖아요. 유월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적 기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대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을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구약시대는 그랬구나. 신약시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책갈피를 꽂아내오시고 골로새서 신약성경이에요. 골로새서 가봐요. 골로새서 2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6페이지예요. 2장 11절. 자, 2장 10 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골로새서에서 기록된 것은 뭐냐면 구약의 할례는 손으로 아이들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거였죠. 손으로 한 할례 맞죠? 그러면 신약시대는 그 할례를 어떻게 이해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야. 이것은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받는 할례야. 어떻게 마음에 받을 수 있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줄 것을 부탁하고 하는 의식이 세례예요.
그럼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구약시대의 할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았다? 신약시대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신비한 의식에 참여한 거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교회에서든 회의를 하거나 의결을 할 때 세례교인 이상이야. 세례교인 이상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합니다 하고 여러분도 인정해야 되고 교회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할례는 형식은 없어졌지만은 그 본질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다.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는 할례의 의미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의미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서 만찬을 하십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요? 유월절이요. 유월절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여러분 잘 찾으시죠? 신약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은 135쪽이에요. 22장 19절. 자, 14절 15절부터 읽어보고 또 넘어갑시다. 14절 15절부터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심으로 신약의 역사에서 유월절은 끊어진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그런데 예수님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이 유월절이 계속되도록 의식을 하나 제정하셨어요. 자, 19절이에요.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언약을 그냥 언약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야. 구약 시제에 맺었던 언약들은 이제 사라지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다. 떡을 줌으로 내 살을 먹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내 피를, 즉 내가 죽음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으로 하셨지만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야. 나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죽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매년 늘 어디에서나 나를 기념하는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새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구약시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유월절 행하게 하신 것과 신약시대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어때요? 본질이 같아. 하나님은 치밀하셔. 제가 정말 감동이 돼요.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은 인간이 누가 아무렇게나 쓴 글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자기의 백성들을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우리에게 더 깊이 와 닿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이 더 깊이 와 닿아요? 신약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형식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말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할 때는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을 너무 존중하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형식도 의미가 있지. 그 형식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의도도 우리가 존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사는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욕심도 많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적인 욕망에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너희들 나를 잘 섬겨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걸까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자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 아니냐. 내가 500년이 지났는데도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지 않냐. 내가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 않냐. 너희들이 그것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이 가나안에서 대대손손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500년 만에 실현시키셨고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40년에서 4일 부족한 이때 딱 데리고 와서 다시 기억시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 393장입니다.